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도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최기철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부흥하는 교회는 인사를 길게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안식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이게 막 뜨겁고 성장하고 부흥한 교회는 인사를 오래 하시더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벌써 끝났어요. 자,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참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사실 그렇게 나쁜 게 아니죠. 돈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때로 돈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좋아하죠. 돈을 좋아하다가 보면 돈을 숭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사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은 사실 돈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죠. 돈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저는 고독함과 두려움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고독하고 두려운 거 이건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의 뿌리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통하여서 범죄를 통하여 발생한 재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어진 거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어졌습니다. 이 관계의 파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발생한 문제는 고독함과 외로움이에요. 그리고 이 고독함과 외로움이 깊어지면 두려움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독함을 이겨내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외롭고 고독하다라는 것을 심심한 것으로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심심한 것과 외롭고 고독한 것은 정말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쏟고 있어요. 그래서 외로우면 그게 심심한 것인 줄 알고 재미있는 것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술이죠.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면 술로 그 자리를 채웁니다. 조금 고상한 사람들은 취미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고독함과 외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고독과 외로움을 경험하게 하고 그것이 더 지나가면 두려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고독함과 외로움 그리고 이 두려움은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누구입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2주 동안 깊이 준비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동네 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밝히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밝히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너무 외롭고 고독하여서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친구들도 많은데 나를 도와주고 위로해 준다고 하는 분들은 많은데 그분들의 위로와 함께함이 전혀 나의 고독과 외로움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그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 깊어서 두려움이 되어버린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고독과 두려움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고독해져요. 죄를 지으면 두려워집니다. 또 우리의 고독과 괴로움, 두려움을 더 심화시키는 것은 고난과 시련입니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찾아오면 고독해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자신의 아내인 하와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져 고독함을 느끼고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을 찾아와서 그의 고독과 두려움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몸서리치는 그 외로움, 그리고 두려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두려움에 빠진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고독함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붙잡고 기도하는, 정말 많은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믿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잘 모르시다가 암이 걸리셨어요. 암이 걸려서 저는 이제 막 교회를 출석한 이분이 암이 걸려서 실족해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더욱더 신앙생활을 더 잘하더라고요. 최근에 그분의 근황을 좀 알고 싶어서 SNS에 들어가니까 그 SNS 프로필 사진 밑에 이 말씀을 탁 적어놨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두려움은 외로움과 고독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는 그것에서 찾아온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말씀 참 쉽지 않은 정말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전체가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이죠.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150년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될지, 또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15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예언케 하는 것이죠. 그 예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파괴되어지고 성벽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을 불러 고레스라는 한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회복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과 온 세계 회복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이 땅이 세상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포로되었습니다. 왜 포로되었을까요?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에 포로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많은 강대국 사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억압을 자키를 당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였어요. 그 중에 바벨론을 의지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외에 의지한 바벨론에게 포로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적용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붙잡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결국 나중에는 그것의 포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술이라면 술의 포로가 되고요, 돈이라면 돈의 포로가 되고, 친구라면 친구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어집니다. 성전이 파괴되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그 통치의 의미가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들과 함께한다라는 그 함께하심의 의미가 있는데, 성전이 파괴되어졌다, 그리고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포로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소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미래가 포로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민족의 미래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해야 합니까?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이에요. 다음 세대가 세상에 포로되어질 때에 그것은 한국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땅의 교회가 세상에 포로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지켜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포로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떠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버린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신 것이죠. 우리도 늘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습니까? 나를 떠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도 없고 떠나신 적도 없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죠.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홀로 되었다고 곧 두려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마치 아담을 구원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성경의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요, 예, 죄를 지었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절망하고 있는데요, 예, 절망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번역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신다? 영원히 함께한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편 우리가 그걸 너무 많이 놓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을만 하면 말씀하는 것이죠. 놓칠만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천국,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떤 곳입니까? 황금길이 있고 수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막 절비하고 보석들로 치장되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십니까? 예, 성경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황금보다 훨씬 더 찬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석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으로 꾸며져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 약속은 내가 놓치더라도 변함이 없는 약속이에요. 이런 진정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고 시험이 없고 장애가 없는 것을 은혜라고 여깁니다. 또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그것을 좀 얼른 치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참 아쉽게도 그런 경우들이 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인생길을 보면 우리보다 더 힘들고 고생스러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치워줍니다. 그렇게 사랑하셨던 모세, 그렇게 사랑하셨던 다윗, 그 인생들을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진정한 은혜는 고난을 치워주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거둬가시는 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되 함께 가시는 겁니다. 시험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건 무엇입니까? 물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강물을 피해 가는 게 아닙니다. 불을 피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물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홍해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요단강으로 밀어넣습니다. 풀무불 속으로 밀어넣고 사자굴 속으로 밀어넣어요. 그런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풀무불 가운데 사자굴 가운데 밀어넣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 축복일까요? 반대로 정말 힘들고 고달프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생스러운 일이 계속 생기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을 원하십니까?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다윗인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돼요? 심지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누가 이끌고 갑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간 거예요. 다윗이 찾아 들어간 게 아니죠. 다윗이 실수로 그곳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고 다윗은 양인데 목자이신 양이 다윗을 인도해요. 그것도 의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의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독하고 외롭고 두려운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해서 막 노래 부르면서 평안하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언제 깨닫습니까? 지나고 나면 깨닫죠.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막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맨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랬을까요?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역대기서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날마다 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저 원수들의 이를 뽑아주십시오. 3대가 멸하게 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힘들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은 그 골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시고 있습니까? 물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나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모든 고독함과 외로움과 이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기만 하는 건 아니겠죠. 함께 하시면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지만 함께하는 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함께하기 때문에 불편한 사람도 있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들, 특히 아버지들이 좀 그래요. 할아버지들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와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그랬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내들이, 엄마들이 애들 어릴 때 나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보, 내 어디 좀 갔다 올 거니까 빨리 금방 올 거니까 올 때까지 애 좀 보고 있어라 이러죠. 할아버지한테 할머니가 우리 애 좀 보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남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 보고만 있어요. 저는 보고 있었는데 막 나무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보고 있으래서 보고 있었는데, 그 보고 있으라는 말에는 애기가 기저귀 갈 때 되면 기저귀도 좀 갈고, 똥 싸면 똥도 좀 치우고, 울면 분유도 좀 먹이고 하라는 그 말인데,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보고만 있다라면 사실 너무 매정한 하나님이고 야속한 하나님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함께 하시면서 강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굳세게 합니까? 믿음을 굳세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을 굳세게 하여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시련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힘으로 극복하면 좋겠고,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좀 재능을 부어주셔가지고 재능으로 극복하면 좋겠고, 이런 시련이 있을 때 좀 재정을 팍 부어주셔가지고 돈으로 극복하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인생을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여러 가지 부모님들께 죄송하지만 살아온 날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 훨씬 많아요. 진짜 한 인생 절반쯤 살아보니까, 신앙생활을 한 30년 좀 해보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안 주시더라고요. 정말 간절히 돈 좀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아무리 기도했는데 돈 안 주시더라고요. 능력을 달라 했는데 능력은 그냥 더 맥 빠지게 만들고 힘없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런데 대신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밤새워 울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밤새워 찬양하게 하시고, 그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찬양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버텨내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예배드리는 장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녀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귀가 통쾌하게 웃었겠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이제 완전히 와해되어졌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을 이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주저앉혔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서슬이 푸른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그 사자굴 안에서, 불이 정말 불꽃이 타는 그 용광로와 풀무불 아래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천지를 호령하는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의 왕실의 한가운데서 여호와만이 나의 심판주이십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믿음을 선포하는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아시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이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들의 믿음은 완전히 이제 소멸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선포를 하고 담대히 나오는 겁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나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제 15, 16밖에 되지 않는 그 아이들이 어디에서 그것을 배웠을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셨고, 그 언약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을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강하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강해져요. 특별히 언제 강해집니까? 고난당할 때, 시험당할 때, 성경을 읽을 힘도 없고 찬송을 부를 기분도 안 나는데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믿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암이 걸려서 인생의 절망을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루하루가 감사하다 그래요. 이 하루, 이 한 시간이 얼마나 큰 선물이고 축복인지 모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새신자였는데 암이 걸려서 교회 떠날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불행이 생깁니까? 라고 원망하며 주님 떠날 줄 알았는데 그분이 고백하는 것은 하루하루가 축복이고 한 시간이 선물이 되고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니까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온다. 도대체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여 주신 것이죠.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시간마다 빚쟁이들의 전화를 받습니다. 독촉 전화를 받습니다. 아이들의 학비도 없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졌죠.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떠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원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의, 제가 말하는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닙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의 딸이 말해요. 그 딸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우리 아빠 제일 존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더 크게 쓰시려고 우리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우리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공부해서 훈련받은 겁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옛날 그 전통가요 중에 굳세어라 금수나 그런 노래 있잖아요. 자기에게 한번 고백하기 바랍니다. 굳세어라 광은아, 이렇게 한번 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시작. 굳세어라 이 목사야. 여러분, 굳세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세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당할 때는 어려워요. 근데 지나고 나면 깨닫는 게 있죠. 이게 축복이었구나, 이게 하나님 선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고난이 아니면, 시험이 아니면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련이 아니면, 고난이 아니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평탄하고 순탄할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기도도 우리 그렇게 하죠.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붙잡고 이 손 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끌고 다니는 줄 알아요. 근데 붙잡는 것도 믿음입니다. 근데 너무 힘들면요, 이거 붙잡을 힘이 없어져요. 내 손의 악력이, 믿음의 악력이 사라져버려요. 붙잡고 싶은데 놓아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인생 가운데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계획을 세우면 될 줄 알았는데 그 계획 때문에 더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랬는데 내 인생은 고생 끝에 고생, 고생 끝에 또 고생, 고생 끝에 또 고생, 고생만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놓아버리죠. 하나님을 붙잡고 있던 믿음의 손을 놓아버리고, 기도의 손을 놓아버리고, 찬양의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면 떨어져야 돼요.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안 떨어지는 거예요. 추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을 놓았는데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 우리가 지금 주님 붙잡고 가는 줄 알고 있지만 그냥 얹혀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놀이동산에 가면 정말 실감할 수 있어요. 우리 놀이동산에 가면 그 안전바를 탁 차고 있으면 준비할 때 막 가슴이 둥둥둥 거려요. 왜냐하면 이게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꽉 조여야 되는데 이게 흔들면 막 흔들거리잖아요. 흔들리잖아요. 특별히 뭐 위에서 확 떨어진 거 자이로 드롭이라 그러죠. 그게 이제 정상에 탁 올라가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안전바가 잘 잡혀 있는지 생각을 해보죠. 의심이 생겨서 막 흔들어 봅니다. 그럼 막 흔들려요. 그러면 내 거만 흔들리는 것 같아. 떨어지면 이게 확 추락할 때 이게 막 해가지고 내가 공중으로 날아가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언제 이 안전바를 신뢰하고 믿게 됩니까? 떨어질 때예요. 위에 머물러 있을 때는 신뢰가 안 돼요. 떨어질 때 신뢰감이 생깁니다. 이게 날아갈 줄 알았는데, 내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 안전벨트가 나를 꽉 붙잡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킨다. 놀이동산의 안전바를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요, 고난이 너무 깊으면 손을 놓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 나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이제 교회 안 다닐 겁니다. 나 이제 교회 떠날 겁니다. 그렇게 막 나와버리죠. 근데 신기해요.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앉아서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놔버렸는데 계속해서 내 입에는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 놔버렸는데 평상시에 많이 외우지도 못했던 한두 구절 겨우 외우고 있던 그 성경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놔버리고 그냥 시위하듯이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그날따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그렇게 찌르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오죠. 여러분, 내가 돌아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을 포기하여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10절 이 한 절의 말씀에 참으로라는 이 말씀이 두 번이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거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거 제발 좀 믿으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 이거 꼭 믿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나의 이 고난, 내가 겪고 있는 나의 이 시련과 시험, 그것은 하나님을 놓아버릴 만큼 어렵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하고 하나님을 놓아버렸을 때 너 그것도 못 견뎌? 목사가 돼가지고 너 그것도 신뢰하지 못해? 장로가 되어서, 권사가 되어서, 집사가 되어가지고 신앙생활을 몇 년이나 하였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줄 아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붙잡아야 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롭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를 붙잡는 하나님의 이 손은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은 뭡니까? 힘이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손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붙잡는 믿음은 제가 보니까 고급스러운 믿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전에는 하나님 꼭 붙잡고 하나님 굳게 붙잡고 굳건하게 나가는 이게 진짜 큰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 믿고 손을 놔버리고 매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 붙잡고 절대 놓지 못합니다. 죽어도 못 보냅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손 놔라,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한노뼈를 딱 때려버리십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온몸에 힘이 풀려서 자기가 잡고 있는 손을 놔버렸죠. 그때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놔도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베델에서 약속했잖아. 너에게 언약으로 약속했잖아. 네가 놔야 내가 일할 수 있어.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주님이 놀라운 약속의 이름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매달려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 절 11절과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아멘. 나는 힘 주셔서 내가 싸우고 싶었거든요. 능력 주셔서 내가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돈 주셔가지고 내가 이 문제 해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매달려 있어, 내가 너 붙잡아 줄게. 그리고 매달리고 갔더니 대적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버린 것이죠.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자기가 해결하고 싶었지만 해결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손으로 다윗을 끌고 가고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 그를 업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시간이 지나 보니까 통과해 버린 겁니다. 돌아서 보니까요, 대적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고난과 문제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아니, 없어진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통과해 버린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다가 주님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나서 돌아보니까 그들을 쫓던 애굽의 군대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모두가 그 무슨 강입니까? 홍해 다 빠져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을까요? 근데 참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를 굳세게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의로운 온손으로 붙드신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질문하죠. 왜요? 무엇을 근거로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근거가 확실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버러지라 그러고 지렁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다가 그들의 노동력을 동원했냐면 항상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 주변에 바벨론이 있는데 유프라테스 강이 자주 범람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와서 거기에 뚝을 쌓는 일을 했습니다. 그 뚝을 쌓다 보면 땅을 파면 뭐가 나오죠? 지렁이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렁이를 보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겁니다. 내가 이 지렁이 같구나, 내가 이 버러지 같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구나.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유명한 이태리의 그 베르디라는 작곡가가 오페라를 만들었고, 그 오페라가 집사님 뭐지? 나부쿠, 예,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오페라에 수록되어 있는 유명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그 유명한 오페라가 있잖아요. 바로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이 원수 같은, 이 짐승 같은 이방인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보니까 지렁이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지렁이같이 보이고 사람들이 너를 지렁이같이 여긴다 할지라도 너는 나의 종 이스라엘이다. 너는 내가 택한 야곱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약속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느냐라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존재할까요? 없죠. 근데 저는 이깁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거든요.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있다 없다? 있으면 나쁜 아빠예요. 부모는 자식 절대 못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크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언약으로 약속하셨거든요.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의 권세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 이기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는 아버지를 이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은혜죠. 내가 택한 야곱아. 야곱이라는 이름은 수치스러운 이름입니다. 사기꾼 같은 놈, 뒤꿈치 잡은 놈, 사람을 걷어 넘어뜨리는 놈이라는 그런 수치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택한 야곱, 너는 그런 수치스러운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도 내가 너를 택하였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는 첫째 아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권한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습니까? 그의 능력으로, 그의 노력으로, 그의 재물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택한 겁니다.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지만 내가 너를 택하였다. 이유가 뭡니까? 은혜죠. 여러분, 여기에 은혜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은 성도님들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여기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것으로 성도가 된 사람들이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서 구원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는 더 놀랍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와,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대통령이 내 친구라도 엄청 자랑스럽고 뭐 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거 다 떠나가지고 엄청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그리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친구 됩니까? 그 말이 아니죠.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 3절에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소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생각지 못한 질병과 예상치 못한 사고와 또 사업의 어려움으로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41장 10절의 말씀과 43장 2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한번 선포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43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